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책사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항복이 13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감나무에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었는데 많은 가지들이 옆집 담 너머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항복이 하인을 시켜 그 집에 가서 감을 따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을 따러간 하인들이 옆집에 사는 권율 장군댁 하인들에게 매만 맞고 돌아왔습니다. 감 따라갔다가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때 이항복은 세도 높은 권율 장군댁 하인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작정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항복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권율 장군의 방을 찾아가 창호지가 발라있는 방문에 주먹을 푹 쑤셔 집어넣습니다. 방문을 뚫고 주먹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란 권율 장군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놈, 이것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그때 이항복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지금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그야 네 팔에 달려있으니 네 놈의 주먹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권율 장군님 댁 담 너머로 뻗어있는 감은 누구의 감입니까? 그제야 권율 장군은 눈치를 채고 그 어린 이항복의 지혜에 탐복을 했는데 그로 인해 훗날 이항복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더욱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주고 있죠.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 난 지혜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곧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각각 다른 열매를 거둔다고 하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의 핵 문제는 온 세계의 골칫거리입니다. 언제 어떻게 핵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핵을 만들고 실험하느라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핵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단 하나 김정은과 공산당원은 그 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이 북한에만 있습니까? 우리 남한에도 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핵을 발전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과 같은 환경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습니다. 같은 핵인데도 어떤 핵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혜인데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지혜나 구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고 해서 아무 지혜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처럼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지혜 가운데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곧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지혜를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타고난 그 지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득하고 전수받은 지혜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세상 지혜의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에피게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요,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직 인간의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고 인간의 뜻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하면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정욕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푸시키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귀신의 것이니라고 했죠. 이 말은 원어로 다이모니 오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에 의해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지혜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먼저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경쟁의식에 빠뜨려서 항상 파당을 만듭니다. 상대방을 모함합니다. 분쟁에 빠뜨리고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분열과 싸움과 다툼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속이고 거짓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언제나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자기도 악하게 만듭니다. 개인도 악해지고 사회도 악해지고 사업도 악해지고 나라도 혼란과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결과는 죄를 짓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집안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번뇌를 가져옵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을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수치와 망신을 당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믿음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평강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나 강도나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훔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험사와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6천억 원의 보험금을 사기꾼들이 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단서가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먼저 그 출처가 다릅니다. 그 출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항상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화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둡니다. 그런가 하면 일체 편견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에 관계없이 항상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리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부와 영광보다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만 있으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더럽고 추한 지혜가 아니라 깨끗하고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아멘을 세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또 묻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좋아하시죠? 그러면 많이 배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권세 좋아하시죠? 그러면 권세 얻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한 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큰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지 않냐면 그것은 다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온갖 좋은 것 얻고 누리고 다닌다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행동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적인 것을 얻고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고 또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인류에게 큰 기여를 했는데 그의 경영 철학이 참으로 성서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가장 싼 값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모든 인류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목적이 명쾌합니까? 그 결과 좋은 자동차를 그는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고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쓰면 그 지혜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 사장인 강덕영 집사님은 한국에서 약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한 첫 번째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한 약을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의 80%가 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내가 선진국의 약을 만들어 팔려면 먼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도 항상 정직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와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만든 약품을 외국에 수출한 회사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도 다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또 은사로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느니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거명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잠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지 땅의 지혜로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를 따라서 언제나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거둡니다. 또 하늘의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세가 겸손함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때 보아도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내 IQ가 얼마인데 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IQ 높은 것이 별로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나 대학 교수의 IQ가 90에서 110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Q가 90에서 110이래요. 좀 위로가 되죠? 평소에 나는 IQ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IQ가 90이면요 겨우 바보를 면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IQ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Q가 높다는 사람들은 끈기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진실성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는데요, 세상에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IQ 조사를 하면 한 130, 40은 될 거예요, 다. 저도 감쪽같이 속은 적이 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아주 측은한 얼굴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얼마나 간절히 호소를 하는지 제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속아 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몇십만 원에다가 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은행에 가서 100만 원만 빌려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100몇십만 원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 지나서 보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더라고.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 어떤 사람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도소에서 제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을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앞으로 이제 출소하면 꼭 목사님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러니 제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또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머리 좋은 사람들, IQ가 좋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기꾼으로 전락한다니까요. 진실성이 없어져요. 사기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늘의 지혜는 더하면 더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더하면 더할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남을 멸시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게 돼요. 스스로 교만하고 남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 자신부터 사실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행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